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BC 597년에 1차 그 바벨론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잡혀간 사람들이 꽤 있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도 잡혀갔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 역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냐면은 그래도 귀족 계급, 그래도 그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도 잡혀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예레미야가 그 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편지로 쓴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거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살아라. 그 내용이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결혼하고 자식 낳고 땅 사서 밭을 갈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어먹고 살아라. 살 수 있다. 이게 위로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미친 소리로 들립니까? 이걸 위로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까? 미친 소리로 들어야 됩니까? 이게 그 당시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스마야라는 이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이 사람뿐 아니라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2년 안에 이건 끝난다. 그러니까 BC 597년이니까 적어도 595년 정도, 6년 전에 끝나는 거죠. 2년만은 끝나는 거야.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편지를 그 바벨론에 있는 자들에게 썼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그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문서로 기록해 갖고 다 읽히도록 한 거예요. 내용은 그거죠. 예레미야는 미친놈이다. 여기 미친 자나 뭐 미친 놈이나 똑같아요. 미친 자다, 미친 놈이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롱하고 매도하는 편지를 당시 성전을 지키고 있는 성전 지도자인 스바냐, 이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읽게끔 한 거예요. 그 편지를 읽는 것은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 아직 남아있는 그 궁정 관리들, 그리고 왕도 그걸 다 듣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왜 예레미야를 붙잡지 않느냐? 책망하지 않느냐? 그리고 성전 지도자인 이스마야에게 그러는 거야. 너는 내 역할을 왜 못하느냐? 네가 역할이 뭔데? 그런 자들 잡아갖고 감옥에 가다 두는 게 아니냐? 이런 선동을 편지를 쫙 써갖고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참과 거짓, 이거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 그런데 그 스마야의 편지에 효과가 있지요. 여러분, 술렁거리는 사람 없겠습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있지요. 왜 없어? 있지요. 아, 그래, 예레미야가 허튼 소리 했구만. 그래, 2년 뒤에 다시 올 수 있는데 왜 거기서 살라고 그래? 이거 이러면서 그런 선동자리 나오지요. 그런데 이 스마야의 편지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실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속이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BC 597년 1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서 사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기서 살아야지만 살 수 있다. 그리고 70년이 딱 채워지고 난 후에는 돌아온다. 돌아올 수 있다. 이게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고 희망의 복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이거를 못 받는 거야. 왜? 아직도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거기서 뿔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잡혀가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오기 위해서는 연단된 철이 되든 찢기가 제거된 은이 되든 하나님 제사장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금그릇이 되든 그렇게 해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입술에서 노래가 들려줘야 돼.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 찬양이 뭐예요? 시편 나와 있는 계단에 올라가는 노래가 바로 그 노래예요. 그들이 그렇게 변했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놀랍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을 만드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게 아니다 했던 사람이 스마야예요. 그러면서 고국에 있는 남아있는 그 사람들도 어렵게 살지요. 큰 전쟁에 패배했어. 일단은 조공도 바쳐야 되고 먹는 게 충분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강팍하게 되어 있지요. 마음에 여유가 없지요. 그런 가운데 굳어진 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야. 그런 가운데 이스마야가 거짓부렁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짓부렁 말씀을 철저히 개인적인 사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매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넘어가지요. 왜? 자기의 삶이 편하지 않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가 꿋꿋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줘요. 돕는 자를. 그게 참 중요해요. 스마야 같은 거짓 선자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예레미야를 돕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전 지도자 스바냐예요. 스바냐예요. 그가 중간에서 그 매도하고 조롱하는 그 편지를 다 읽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갖고 와서 그거를 쫙 알려줍니다. 알려줘.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31절부터 나오죠. 그 스마야가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말씀이 그 편지를 가지고 딱 읽을 때에 그 읽을 때의 말씀을 다 듣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뭐냐? 그 거짓말 말씀을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거짓부렁 편지를 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예레미야가 들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스마야의 거짓 편지를 스바냐가 읽어줄 때에 하나님도 보고 듣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봤어요. 그걸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랬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거 안 했어. 누가 미친놈이에요? 누가 미친 자입니까? 스마야지요. 예레미야가 아니고. 이때에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스바냐 성전 지도자, 감독자에게 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31절부터. 자, 그곳에 포로로 스마야 너는 잡혀갔다. 잡혀갔는데 그 느헤릴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하는 거예요. 첫째,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가 누구예요? 스마야예요.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의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이게 스마야의 죄예요. 그 다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마야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32절 보면요, 느헤릴 사람 스마와야 그의 자손에게 벌하리라. 아니, 여기서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꼭 가슴이 떨리는 게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뭐냐? 잘못한 건 그 애비가 잘못했는데 왜 그 자식들이 벌을 받아야 돼? 또 다른 선지서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애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자식의 이가 시다고 하지 말아라. 그거는 아비의 죄와 그 자식의 삶과 연결을 안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스마야뿐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벌을 받게 한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자식들도 죄와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마야와 그 자손들에게 벌하리니, 자, 여기 또 나와요.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니. 예레미야에게 패역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 자식들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아니라 패역한. 그러니까 그가 조롱하고 매도한 것은 결국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곳에서 보호하심이 아니라 사실 그곳에서 보호하심이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스마야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패역하다고. 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70년 살 동안 이 스마야의 가족은, 그 자손은, 그 자식들은 그 땅에서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위로는 뭡니까? 어제 위로가 뭐예요?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하리라 해요. 자, 그럼 여러분, 번성하는데 배를 껄껄껄 굶으면서 번성합니까? 번성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헐벗어서 그냥 너덕저기 하나 쓰면서 번성하는 겁니까? 이게 번성이에요? 아니에요. 번성이라는 거는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즐길 거 즐기고, 가질 거 갖고, 소유할 거 소유하고, 물론 객지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번성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이 은혜를 전혀 하나의 혜택도 못 받는 자가 된다. 자기 혼자만 못 받으면 되는데 자식 새끼들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돼요. 자, 32절 후반절 보면요, 내가 내 백성에게 하려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누가 그 백성에게,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 백성에게 하시는 복된 일. 이 복된 일, 여러분, 이 복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누가 거기 가까이 가겠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신비, 오늘 복된 일의 신비, 이 복을 못 받게 하는 스마야, 이 하나님의 번성을 못하게 하는 스마야, 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 백성에게 주시려 하고 하는 복을 차단해버리는 스마야, 이걸 누가 처리해요? 하나님 자신이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지를 읽어야 할까? 여러분은 어떤 걸 들어야 할까? 아니, 어떤 게 주로 들립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주로 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복된 자와 함께 합니까?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은 예레미야와 함께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스마야와 함께 할 수 있는 자입니까? 나는 주로, 여러분 생각하기를, 나는 주로 하나님의 복된 자와 함께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꺾는 자와 함께 하는 자입니까? 이거 나 자신일 뿐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물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준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자 보세요. 이 참 선지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까닭 잘못해서 거짓 선지자 스마야처럼 조롱하고 매도하고 이런 습관에 동조하거나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된 자리에서 번성할 수 있는, 번성하는 그 자리에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도 남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고 죽었다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때에 이렇게 약속했어. 내가 내 백성을 거기서 번성케 하는 복된 일을 행하리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 복된 일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의미,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는 복된 일, 이곳에서 주시고자 하는 번성 받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롱하고 매혹하고 폐역하는 행위에 동참하거나 입술에 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시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성이 하나님 그릇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혼란스럽습니다. 심지가 견고하게 하게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이 땅의 서귀포 교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